저는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좀 더 어떤 방식으로 느껴졌냐면, 니네가 참 수고 많이 하고 열심히 살고 있고 정말 분투하며 사는 거 아는데, 부디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결산을 할 날이 오는데, 그때 그래, 참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안식을 이제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데, 샤바트는 멈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쉰다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의 단절의 시간을 가져와서 멈춰 서서 성찰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뭘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 이걸 돌아보는 시간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나 필요해요. 꼭 주일이 아니어도 돼요. 이미 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극복이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날들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꼭 주일이 아니어도, 저 같은 사람도 주일을 못 쉬어요.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5분 단위로 막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멈춰서 성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 매일 갖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안식이죠. 그 시간에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이제 오고 있는데, 뭐 필연적이죠. 제가, 제 아내가 싫어하지만 종종 나는 오늘이 끝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요새 이제 말을 좀 절제하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얄궂은 말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안 죽을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되게 치사한 말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치사한 말이니까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의사가 저를 보고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수명이 남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만일에 말한다면, 뭐 그런 길이는 별로 없지만, 그래서 하여튼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3개월 선고받은 분들도 계셨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생각나는 뭔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내가 좀 더 집중했어야 되는가 하는 게 그때 이제 더 선명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되어야만 비로소 더 선명해질 그 인생의 진실을 끌어와서 오늘을 살게 하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식의 시간이 바로 그걸 성찰하는 시간이죠. 내 인생에 아주 선명해질, 내가 집중했어야 돼, 바로 거기에 그거를 끌어와서 오늘 살도록 자신을 다시 정돈하는 시간이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날이 되면, 마지막 그날이 되면, 자기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하며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좀 더 현실적이었어야 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성실하게 산 사람일수록 내가 좀 더 이상적이었어야 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날에 내가 더 이상적으로 살았어야 돼, 거기에 나를 던졌어야 돼, 더 모험을 했어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될 사람일수록 오늘 신실히 살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진짜로 원하게 될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안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안식은 어떤 특정한 날이라기보다는 멈춰 서서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인생의 전반기를 살았다면, 인생의 후반기는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고통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참 어떻게 이렇게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 고통을 느낄 때마다, 그래서 내 사랑이 너를 감싸고 있는 거야
라고 나의 초라한 사랑보다 너무나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 힘으로 다시 용기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게 하나님의 노동이었잖아요.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의 노동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안식하셨어요. 영원한 사랑 가운데 안식하셨죠. 그런데 창조 행위를 하시고 안식을 선포하셨어요. 사실 안식하실 거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랑의 완성 속에서 안식을 누리실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열심히 힘써 일하고 안식을 하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창조 이전에도 안식하셨던 하나님이 안식을 선포하신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원래 누구셨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안식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드러나는 날이죠, 안식일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내가 나 자신이 되게 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안식도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는 날이죠. 얼마나 유능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뤄냈느냐가 아니라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나를 이 존재 자체로 받으시는 주님 안에서 나다움을 회복하는 날이어야 돼요. 그게 쉼이거든요. 내가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질 때라야 쉼이 일어나지, 우리 일주일 내내 나답지 못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안식일에는 비로소 내가 나답게 되도록 하나님은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거든요. 그 나를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비로소 나다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시간, 그리고 우리를 우리다워지게 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에는 우리도 서로를 얼마나 유능하냐,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냐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존귀하게 보는, 존재 자체를 귀히 보는 그러한 시선으로 서로를 볼 때 우리가 서로에게 안식을 선물해 주는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죠. 안식일은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무척 무섭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무척 무섭게.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너무 단호하죠. 그래서 안식일에 안 쉬면 죽여라. 사실은 이 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사실은 죽음의 길을 걷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에 너무나 엄격한 문화를 부여했으니까 엄격한 문화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안식일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9가지로 세분화시켜가지고 해야 돼 말아야 돼.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에 돌을 드는 건 노동이라서 안 되고 아기를 드는 것은 괜찮아요. 그건 복된 일이니까. 그래서 돌을 든 아기를 안아야 되냐 안지 말아야 돼, 이거 가지고 이제 막 논쟁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이런 엄격함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엄청나게 정죄했죠. 그러니까 그 문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최근까지도 이어진 거죠. 저만 해도 30년 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부임했던 부서의 전임자가 잘려가지고 제가 부서로 갔거든요. 그분이 왜 잘렸냐면 주일날 애들이 너무 예쁘니까 뭘 해도 주고 싶은데 뭐가 없어가지고 교회 앞에 있는 슈퍼마켓 가가지고 사탕 사줬거든요. 그걸 누가 또 쭈르륵 가서 꼰지르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되지. 그때는 그걸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려가지고 제가 그 후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심지어 제 전 세대 때는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서 오신 손님을 모시느라고 택시를 탔는데 그것 때문에 교단에서 잘렸어요.
예, 제가 개척하기 전 교회에서도 욕을 많이 먹었는데, 왜냐하면 가자마자 주일 새벽 기도를 없앴거든요. 7시 예배가 있는데 새벽 예배를 또 드려. 이건 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주일 새벽 예배를 없앴는데 어떻게 주일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천국에 갈 생각을 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러한 정서, 안식, 성수주의, 소위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율법적 규정이 돼서 우리들을 구속하고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그 영혼을 죽이는 그런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 이 엄격함은 한국에 들어온 청교도적 정신에서 왔고, 청교도의 정신은 요한 켈빈 신학자, 우리 장로교회 파운더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 켈빈의 신학을 청교도가 무척 사랑했어요. 요한 켈빈의 신학을 따라서 청교도의 엄격함이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떤 흐름으로 들어왔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칼빈의 신학을 잘 반영한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21장 7조 8조인데 1648년 작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연법에 따라 예배를 위한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매 7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셨다. 이날은 그리스도의 부활 후 한 주의 첫날로 변경되었다. 이는 기독교의 안식일로서 끝날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마음을 경건하게 준비하고 세속적 일과 평상시 업무를 미리 정리한 후 세속적 직업과 오락에 관한 모든 일, 말, 생각에서 벗어나 하루 종일 거룩한 안식을 지킬 때 비로소 거룩하다. 자, 이 말에서 중요한 건 뭐죠? 해석이죠. 해석. 그러니까 이 말을 문자적으로 계속 지키려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상한 문화가 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의무가 된 것, 신자들에게 주일 예배 의무화는 1559년 이전에는 없었어요. 1559년에 주일 예배 의무화가 시작됐어요. 영국에서 영국은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가 영국 국교잖아요. 그래서 영국 국교의 수장이 왕이에요. 왕이 그 교회의 장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나라를 종합적으로 잘 통치하려면 신앙과 정치가 잘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주일 예배를 의무화하면서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싶었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금하는 자에게 벌금을 매겼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국의 성공회의 전통은 비아메디아 해가지고 좀 중도적이에요. 굉장히 온건해요. 웬만하면 다 이해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의무화하긴 했지만 Church Ale이라는 제도가 문화가 남아 있었어요. Ale이 뭐예요? 맥주죠. 그러니까 Church Ale 뭐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맥주 마시면서, 우리로 치면 콜라 같은 거죠. 그들에게는 맥주가. 근데 맥주 마시면서 볼링도 치고 축구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단합하는 문화가 이제 성공의 교회 안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온건한 성수주의이죠. 그런데 청교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어요. 청교도들은 왜냐하면 칼빈의 신학을 굉장히 존중했는데, 칼빈은 노동과 오락을 금지시켰고, 안식일에는 노동과 오락을 금지시키고 종일토록 예배와 헌신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안식일에는 이걸 엄청나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청교도들 입장에서는 이 처치 에일 문화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성수주일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에게 건의했다가 거절당해요. 제임스 1세가 볼 때는 이 온건한 성수주일이 훨씬 더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느꼈어요. 제임스 1세는. 그래서 제임스 1세에게 거절당한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대륙으로 갔을 때 성수주일이 엄청나게 엄격하게 적용이 된 거예요. 제임스 1세에 대한 저항으로. 그래서 주일날 오락, 그다음에 불필요한 여행 절대 금지, 그리고 성수주의를 어기는 자들에게는 벌금을 매기고, 반복적으로 혹은 좀 이건 약간 의도적으로 약간 악의적인데 라고 판단이 되면 재판을 열어서 처형시킬 수도 있게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일을 어기면 처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청교도의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의 정신이었어요. 그 와중에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올리버 크롬웰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더 이제 영국은 엄격한 주일 성수의 문화가 만들어졌죠. 물론 나중에 역전이 되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문화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기록 중에 1847년에 영국이 굉장히 가난할 때인데, 그때 많은 가정들이 그 음식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급식소에 의존해서 살았는데, 주일은 급식소를 열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어떤 아이 하나가 급식소 앞에서 굶어 죽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막 죽기 직전인데 먹었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이건 좀 자극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런 식의 정죄와 생명을 살리는 날에 생명을 죽게 하는,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안식하게 해야 되는 날에 쉴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이제 모순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대한민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청교도적 정신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꽤 많았고, 그들이 전한 청교도적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전통에 굉장히 좀 충실했거나 혹은 집착했어요. 그 결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흔적. 팬데믹 때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 이거는 절대 타협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죽어도 이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막 고집을 했죠. 그건 거룩한 순교적 정신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봐야 될 그들의 눈에는 광적인 어떤 이기심인지, 이건 모르는 거죠.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생각이 필요해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순교적인 신앙인지 바리새인 같은 고집인지 성찰을 해야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흥미로운 거? 종교개혁이 한참 있을 때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영국의 개혁주의는 존 낙스가 이제 대표죠. 존 낙스가 존 켈빈을 만나고 싶어서 스위스 제네바로 갔어요. 제네바가 켈빈의 이제 마을이었죠. 제네바로 갔을 때 주일을 맞았을 때 켈빈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볼링을 쳤어요. 그걸 보고 이제 존 낙스가 엄청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나눈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읽는 교회사라는 최근에 나온 책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또 해석이죠. 어떤 사람들은 존 켈빈을 위선자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존 켈빈을 그래도 바리새적 율법주의자는 아니었어 라고 부르죠. 그래도 유연성이 있었어. 어떻게 봐야 될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답이 있어요. 근데 제 답을 알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답을 찾아주세요. 일단 여러분, 코로나는 저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 없이 믿는 게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생각 없이 시키는 것만 따라서 하는 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고민을 하시고 목사와도 토론을 하시고 어떤 게 옳은 거냐? 베레아 사람들처럼 논쟁을 하고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정답이 있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정답을 알겠어요? 말씀을 놓고도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논쟁하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해석되지 않을, 주님 오실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이야기들로 꽉 차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대화하고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코로나 이후로 영상 예배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렸어요. 영상 예배. 그렇죠. 이 영상 예배가 어떤 교회는 영상 예배 이후에 한 대형 교회는 교인이 3분의 1이 날아갔어요. 교인이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려. 네, 우리 교회도 좀 꽤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근데 영상 예배라는 게 혼란의 판도라 상자가 될지, 아니면 판도라 상자 맨 밑에 마지막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카드가 될지, 우리가 정말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면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영상 예배 덕분에 살아요. 교회 나올 수 없는 분들, 몸이 아픈 분들, 걷기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영상 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공동체에 함께 할 용기가 아직 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는 교회는 아직 좀 어렵지만 영상 예배까지는 같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같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격려하고 싶어요. 잘하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물어야 될 건 뭐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질문해야 돼요. 우리의 책임이죠.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주의가 율법주의가 돼도 안 되고, 또 공동체적 예배의 헌신과 영광을 편리성보다 못하게 느끼게 하는, 그래서 이 헌신의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그 경축하는 기쁨과 영광보다 편리성을 앞세우는 이 자유방임주의, 이것도 상당히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내면을 들여다보는 은혜가 필요해요. 복음에게 물어봐야 되고, 복음을 나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 앞에 대답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위험이 돌 때는 이웃을, 세상을 섬기는 길이 뭐예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세상을 섬기는 거죠. 근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폐하려 하거나 아니면 계속 변명을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저항해야 될 어떤 편리성의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문제 제기했던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왜 그렇게 엄격하게 무섭게 말씀하셨을까요? 안식일 어기면 죽여라. 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과 죽음을 연결하셨을 거예요? 대체 안식일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죽이기까지 하신다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시다.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일단 우리는 하나님이, 야, 너 내가 해라 그랬는데 왜 안 했어? 죽여. 그렇게 자기의 명령이 거절당하는 것을 못 견디는 독재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독재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복종을 통해서만 자기의 권위가 지켜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이미 영광스러우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안식일 준수 여부를 자꾸 거기다가 죽음을 붙여서 안식일을 못 지키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은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날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뜻이랑 비슷한데, 안식일을 지키느냐가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으로 알아왔던 성수주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일정한 시간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멈춰야 돼요. 하루에 1시간 멈추든지, 일주일에 5시간을 멈추든지, 일정한 시간을 멈춰서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식일 준수 여부가 우리의 생사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얘들아, 너희 누구를 실족시킬 거면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어. 예수님이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세요? 네,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거죠. 누구를 실족시킬 거면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무슨 말이죠? 누군가를 실족시키느냐 하는 게 내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엄청나게 무거운 이슈라는 거예요. 진짜로 함부로 주둥이 놀려가지고 누군가를 망가뜨리면 너 진짜 그건 죽이는 거야. 살인이야. 그러니까 너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중요한 이슈라는 거 기억하고 실족에 대해서 너 그렇게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멸시하는 것, 내가 멈추고 돌아보고 성찰하고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뭘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그런 시간을 포기한다면 그건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생명과 구원의 주인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내가 보장한다는 약속을 의심한 채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는 거죠. 그건 이미 죽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너가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제대로 살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서서히 죽어가는 걸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을 건너뛰면 나 그럴 시간 없어. 나 진짜 눈코 뜰 수 없이 바빠. 아니거든요. 병들면 못 하거든요. 수술 받아야 되면 한 달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술, 죽을 일, 병들었다, 그런 일이 없는 한 나 시간 없어라고 확신해. 그 확신은 모순입니다.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어요. 결단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을 건너뛰면 당장은 더 잘 살 것 같아도 결국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못 믿거든요. 나 하나님 진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 다 잘 못 믿겠어요 라는 고백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니까 죽음이죠. 반대로 부담스러워요. 안식을 갖는 게 부담스러워요. 멈춰 서는 게 부담스러워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이런 시간을 가져? 부담스러워요. 근데 부담을 넘어서 안식을 받아들이면 손해를 볼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제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막 이렇게 너무 분주해 보이고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령을 했어요. 명령. 정리하고 나서 3박 4일 부부 여행 가서 깊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갖지 않을 거면 앞으로 만나지 말자 나랑.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가기로 했어요. 약속을 해서 이제 잡았을 거예요. 꼭 필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세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거룩하다는 말이 뭐죠? 구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날과 다르게라는 거예요. 다른 날은 뭐예요? 막 정신없이 생각할 겨를 없이 막 뛰어다니는데 그날로부터 딱 멈춰서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질서에 비춰보고 내 죽음의 날에 남을 게 뭔지에 비춰보아 내 자신을 다시 정돈하여 정말 내가 정신없이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 아니, 몇 가지를 조정할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조정하면서 가라는, 그게 거룩하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동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사랑의 확장,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 이게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조금이라도 하려고 몸부림한 후에는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죠. 하나님께 맡겨라. 최선을 다해 노동한 후에 믿음으로 맡겨라. 하지만 우리들은 너무나 아쉽게도 여전히 초조해요. 못 맡겨요. 내가 정해놨어요. 안전의 기준이 있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안전해 라고 이 조건에 이미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들이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못 쉬어. 쉬는 시간에도 어떻게 해요? 남의 손을 빌려서라도 일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얄궂은 마음을 아시고, 야, 너만 쉬지 말고 다 쉬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이죠. 그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 대신시킬, 너 아들 딸 아니야, 대신시키지 마. 너의 종들 대신시키지 마. 가축도 쉬게 해. 그리고 니네 집에 지금 몇 달째 머물고 있는 나그네, 너네 집에 공짜로 먹고 있다고 너가 일 시킬 권리가 너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 나그네도 쉬라고 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걔네들도 좀 숨 좀 돌리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욕망보다 그들의 존엄성이 훨씬 중하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들은요, 익숙함에 중독돼 있어요.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저자 마이클 이스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편안함은 익숙한 습관에 머물려는 고집이라 그랬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런 거예요. 이분이 든 예인데, 저 공항에 가면 수화물 검색 요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 경고등이 삐삐삐삐 울리면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몸에 길들여져 익숙한 거예요, 습관이. 근데 어느 날 하루 종일 경보음이 안 들려. 그러면 이 요원들이 편한 게 아니라 엄청 긴장한대요. 뭐 놓친 게 있을까? 왜냐하면 늘 검색하는 게 일이었는데 검색할 일이 없어지면 불안해가지고 경보음이 없는 날 더 샅샅이 뒤진대요. 이게 습관인 거죠. 우리는 그 습관에 우리도 모르게 중독돼 있어요.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어떤 정보, 누군가에 대한 정보도 내가 직접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들은 대로 편안하게 분류해서 저 사람 좋은 사람, 질 나쁜 사람,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뭐 상대할 사람, 상대 못할 사람, 딱딱딱딱 분류해 놓고 그다음에 그대로 절대 안 바꿔. 웬만하면 그걸 유지해. 그걸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또 보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살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이 장벽을 자꾸 의도적으로 허물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꾸 그 사람 자신으로 보려고 하고 저 사람도 나름대로 얼마나 분투 중인지를 보려고 애를 쓰고 존재 자체로 우리가 주로 주일날 같이 모이잖아요. 주일날 만날 때 그의 존재 자체로 보려고 몸부림할 때 서로 안에 안식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날 종일토록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씀 없어요. 너가 쉬게 하라는 말씀만 있지 안식일 종일토록 예배해야 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배만큼 혹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화해예요. 화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 제사 드리다가 형제들에게 원한 살만할 일이 있는지 생각이 나면 그만두고 빨리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 예배죠. 그러니까 화해와 연합과 환대가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닌 거죠. 형식만 예배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안식일 규정의 핵심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어야 너 멈출 수 있는 거야. 너 멈추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멈출 때 너가 하나님을 믿는지를 체크할 수 있을 거야. 멈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가 판단한 것, 내가 경험한 것만 신뢰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는 하나님 믿는 것 같죠? 믿는 것 같아. 그런데 평소에는 그게 감춰져 있어요. 특정한 상황이 되면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었다는 게 드러나. 혹은 하나님보다 특정한 누군가를 더 의지했다는 게 드러나. 그래서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이걸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했다면 하나님이 쉬는 게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했기 때문에 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을 여기 있게 한 그 방식과 그 결과가 완벽하니까 너가 뭘 보태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쉬어. 내 안식에 참여해. 내가 한다는 걸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5장 15절에서는 안식일을 출애굽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참 자유인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요만큼도 보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근데 너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지? 왜 그렇게 안달복달 해야 돼? 나를 믿어. 나의 창조와 나의 구원이 완전해. 내가 할 거야. 했어. 그러니까 믿어. 그게 안식이야. 근데 너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 의도적으로 멈추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을 반영해서 어떤 분이 성경을 다시 번역했는데 시편 127편 1절 2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자는 동안에도 빵을 주신다. 전 너무 멋있는 번역 같아요.
하나님께서 시편 117편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죠. 잠자고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없어. 잠자고 일어났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 빵 만들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잠을 줄게. 그 말은 뭐죠? 자도 괜찮을 만큼 내가 널 위해 뭘 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먹을 거 걱정하지 마. 입을 거 걱정하지 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줄게. 그 말이라 그랬잖아요. 걱정 안 했어. 근데 걱정하지 않고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빵을 만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뭔가에 중독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조건이 안 되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두려움과 의심의 중독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어요.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고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케 하신 그분의 일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쉬라 하실 때 쉬고 일하라 하실 때 일하면 돼요. 네.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쉬라 하신다나? 지금 쉬라 하시는 건가? 지금 일하라 하시는 건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은 뭐예요? 질문이에요. 질문과 대화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이런 마음 주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넌 어떻게 생각해? 서로 얘기하는 거죠. 이 공동체가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공동체가. 말씀을 마칠게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공인했을 때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을 휴일로 정했어요. 그 전까지는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4세기 때 321년인가 그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일요일을 휴일로 정해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도록 허락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주일은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그 말은 뭐죠? 주일은, 안식일은 뭐예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 우리 개신교의 안식일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죽음의 냄새를 피우던, 우리 일주일 내내 죽음의 냄새 속에 가두어져 살잖아요. 막 분노, 경쟁, 조급함, 소외감, 분열, 미움, 교만, 욕망, 이 죽음의 냄새들로 가득한 현실 속에 살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께로 가서 그곳에서 생명의 피에, 그의 사랑의 샘에 적셔지는 날이에요. 그러려면 멈춰서야 돼요. 멈춰서고 깊이 묵상해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낙심 대신 용기를, 부러움과 서러움 대신에 용서와 관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도 점점 어떤 역할이나 기능으로 보지 않고 존재 자체로 바라볼 힘이 주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엄청 자유로워지는 거죠.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을 기능으로, 역할로 자꾸 보면 우리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 존재 자체로, 내 동료로, 나와 함께 있어서 참 고맙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친구가 나랑 같이 있게 됐지? 이렇게 존재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저도 행복하고 자유롭고 그들도 행복하고 자유롭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과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내가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이거. 내가 안 하면 아무도 할 사람 없어 라고 생각할 때는 안 해요. 그리고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있다고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 때문에 해. 특히 이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계단 올라갈 때 쓰레기예요. 계단 올라갈 때 쓰레기들이 있어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줍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 바로 주려고 애를 써요. 이게 약간 여러분에게 압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쨌거나 멈춰 서야 됩니다. 쉬냐 안 쉬냐, 내가 하냐 안 하냐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안식을 시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안식을 시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에 스며드는 시간이, 오늘이 그런 날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서로에게 그런 선물을 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 기도